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새벽에 찾아오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은 시이고 또 찬양이니까 아마 기쁜 일과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시를 쓰고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물론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만 이 성경에 있는 시편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 그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이 시편에 이런 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A Psalm of David, A Song for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시편은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하고 성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그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생애가 너무나 파란만장했고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굴곡이 많았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시편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데디케이션 할 때 이 다윗의 시편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하다가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군대에도 뽑히지 못한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어쩌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그날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날이 됐어요. 그렇게 전쟁터를 찾아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틱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됐고 그 대결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은 하여튼 여자들이 다윗이 지나가면은 난리를 치고 길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아이돌의 인기 같은 것은 거의 비할 바가 아니죠. 다윗은 아주 전 국가적인 그런 영웅으로 어린 다윗이 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다윗은 유명해졌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의 인생을 거기서 마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그때 왕이었어요. 절대 모든 권력을 사울이 쥐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놈만 없으면은 내 왕위가 든든할 것이고, 저놈만 없으면은 내 아들이 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저놈만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 편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사울만 없으면, 이 지금 얼마나 참 좋은 때인데, 사울만 없으면 내가 불안해할 것도 없고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인데 왜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가로막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한 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이 긴장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만 됐어요. 그가 자기를 쫓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됐고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가야만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성숙해졌고 다윗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야, 정말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 앞에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 인생은 잘 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각을 좀 바꿔놓고 보면, 다윗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아니구나, 내가 절망했고 이것 때문에 원망했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꽂으라고 하면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그 세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삶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물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여기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야, 생각해 보면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그 역사를 갖게 됐는데, 이 역사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역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영원한 진리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전체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봄이 되면 다 녹을 거예요. 다 녹고 나면은 아스팔트에 구멍이 패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이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고 그래요. 올해도 그 웅덩이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웅덩이는 히브리 말로 하면 쇠올. 이 쇠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여튼 그 나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사람의 습관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남이 나에게 해준 일 고마워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남이 나에게 좀 좋지 않는 일을 한 것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금방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 다윗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잘 진행이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저에게 주신 이 행복 저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도 그 표현이 그 NIV 성경의 말씀만큼 좋진 않아요.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Oh Lord, when you favored me,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You made my mountain stand firm. 주님께서 나의 산을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but when you hid your face,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감추셨을 때는 I was troubled. 나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있을 텐데 없습니까?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앞에 게 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NIV 성경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When I felt secure, When I felt secure,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I said,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I will never be shaken.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내가 안전하다. 이제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삶은 보장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는 불행해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든든하게 나의 삶이 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이버를 주셨구나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때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얘기가 꼭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4절,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 이게 이 말씀 전체가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 예전에 이 시편 쓰면서 이 시를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의 시편을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시편을 쓰면서도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편을 나의 후세들이 이 시편을 읽을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너무너무 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인가? 이게 지금 다윗이 그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시편에다가 이것을 써놓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스탁됐네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For his anger is but for a moment,
그의 진노는 for a moment, 잠깐이에요. His favor is for life. 여기서 life란 말은 lifetime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favor, 그의 은혜는 평생 동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고 그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우리가 밤새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joy comes in the morning.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고, 왜 다윗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 화면에 그 찬양 가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No one could take your place. 아무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My heart beats towards you. 내 가슴은 당신을 예배하느라고 뜁니다. I live just to seek your face. 나는 다만 당신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삽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is no one like you, my Lord.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No one could take your place. 아무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like you. 후렴 부분에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There's no one like you, my Lord. No 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이 찬양 가사 아마도 이 다윗의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시편 찬양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했던 그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울음이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 속에요, 그 night이란 말과 morning이란 말이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weeping이란 말과 joy란 말이 딱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night, morning. morning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night은 깜깜한 시간이에요. 모닝의 기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ight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weeping, 울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딱 그렇게 말이 서로 대조가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생활에 필요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풀 한 포기가 있었겠지, 어딘가 있었지만 그게 풀이 그냥 풀이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그냥 풀이 아니에요. 그 풀이 하나 난 게 그냥 잎도 그냥 보통 풀잎이 아니고 아주 날카로워요. 사나워요. 거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식물이니까 가시가 있어요. 열매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여튼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들 좀 보고 와. 증거물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미션을 줘가지고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스파이들이 다 왔습니다. 스파이들이 올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때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신이 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 열매 하나하나가 이만해가 수박만 하다. 그래가지고 들 수가 없어가지고 막 둘이 꿰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 가나안 땅에 가봐야 그게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하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열매 하나만 봐도 이게 포도 열매라는 거구나.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거기 갔더니 개울이 흘러. 이게 물 아니야? 개울 흐르는 게 감격할 일입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어디 신방을 가려고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차를 뺄 수가 없잖아요. 차 빼면 다시 돌아와서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케임브리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빼는 거지 되도록이면. 그래서 신방을 갈 때도 그 멀리 권사님 사시는데 오셔서 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이게 지금 썸머빌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썸머빌이면 제 머릿속에 썸머빌 그쪽에서 오시니까 썸머빌이면 그 릴라이블 마켓 앞 그쪽이겠구나. 금방 오시겠네. 근데 40분이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이제 센트럴 스퀘어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는 목사원까지 오는데 또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6시쯤 가까이 됐을 텐데, 오후. 근데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 비유 브리지를 건너야 됩니다. 6시 근방에 또 비유 브리지 건너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그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권사님 저 괜히 멀리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맥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 그래도 여긴 잘 빠지네요. 여긴 잘 빠지네요. 그 서머빌에서 올 때 그냥 꽉 맥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여기 조금씩 그래도 한 대씩 빠지니까 잘 빠진대.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밤을 줘야 돼. 밤을 줘야 아침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울게 해야 돼요. 울어야 기쁨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멋있어요.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냥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참 그분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 다 할 생각은 없어요. 헬렌 켈러가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 렉처로 강연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절망을 딛고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헬렌 켈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Keep your face to the sunshine and you cannot see the shadows. 여러분들의 얼굴을 햇볕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항상 햇볕이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다윗의 오늘 시편 말씀하고 이 헬렌 켈러의 말하고 헬렌 켈러의 말을 시편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헬렌 켈러는 언제나 아침과 조이, 모닝과 조이 이쪽을 바라본 거예요. 나이트와 웨이핑 이걸 바라보지 않고 헬렌 켈러는 항상 모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선샤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내가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Joy comes in the morning. 이게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Joy comes in the morning. 근데 저는 in the morning이란 말을 새벽으로 바꿨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Joy comes in the early morning.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 장사들이래요. 커피 장사들이 커피 선전하면서 Joy comes in the morning. 이게서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갓 뽑아낸 커피 한 잔 착 이렇게 들이키면 그 향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기뻐집니다. 커피 장사들 좋아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Joy comes in the morning.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울음이 밤새도록 계속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울었어요.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보내주십니다. Joy comes in the morning.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 생각하면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난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살고 말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여기 예배 시간에 왜 나왔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나잇과 인생의 위핑, 울음 이것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닝과 기쁨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어쩌다가 내가 인생의 어두움과 인생의 울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닝과 기쁨에 대한 감사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안 됐어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서 얘기해 보세요. Joy comes in the morning. 기쁨은 아침에 찾아온다.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Joy comes in the morning. 그런데 그 말씀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드린 게 적어도 한 12, 13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 가까이 됐는지 모르죠.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순절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려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올해도 또 사순절이 찾아왔구나, 그냥 그렇게 큰 감동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또 찾아온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 내 인생의 밤과 내 인생의 울음을 아침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또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 한 번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세요. 제가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드렸는데요, 골프를 그렇게 잘 치는 프로 골퍼들도 계속 같은 폼으로 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폼이 달라져 있어요. 난 똑같이 치지, 똑같이 폼을 일정하게 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폼이 변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적이 나빠집니다. 그럴 때는 이 프로 골퍼들도 코치를 파이어하고 새로운 코치를 불러와서 폼을 바꿔요. 새로운 폼을 완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습관에 박혔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제는 폼을 한번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적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폼을 한번 바꾸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Joy comes in the morning.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못 나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유가 돼요. 이유가 돼. 차는 없는데 멀리 살아요. 못 나오잖아요. 새벽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다고 이유를 쓰기 시작하면 많이 쓸 수 있어요. 한 20가지 이상 쓸 수 있어요. 난 새벽에 잠이 많다, 나는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 이기고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봤습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갈 상황인데요, 하나님,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아침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밤과 울음만 울어가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지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든지, 이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든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나왔든지, 우리가 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두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